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아침부터 조금 좋지 못한 소식을 이렇게 우리가 접하고 굉장히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다시 한번 이 땅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은 10대의 아이들에게도 20대 청년들에게도 30대, 40대, 50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이 저들에게 있었더라면, 복음으로 저들의 청춘을 불태웠더라면, 복음의 영광 앞에서 저들의 청춘이 쓰임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많은 인파가 주 예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 예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 앞에 모였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의 책임과 사명이 굉장히 무겁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여러분,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하여서 또 자라나는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힘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먼저 정신을 이 세대에 좀 차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505주년이 되는 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당시 가톨릭이 가르쳤던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 내 성당문에 붙임으로 시작된 일입니다. 마틴 루터의 마음에는 그런 것이 있었겠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밑바탕에는 더 이상 이것을 두고 볼 수 없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 거기에 대한 불붙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불붙는 마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교회가 또 개인의 삶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또 반성이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간략하게 조금 살펴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굉장히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많은 황제들로부터 굉장한 핍박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냥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으로 야수의 그냥 먹잇감이 되어서 그렇게 죽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로마의 시내를 밝히는 등불로 화형당한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비참하게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 중에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밀라노 칙령이 반포가 되면서 그리스도교가 그 사회의 용인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공인이 된 그리스도교가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드디어 로마 국교가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중세 시대는 그야말로 그리스도교가 창궐하고 꽃피는 그러한 시대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스도교가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1054년 동방과 서방 교회가 나뉘어지기 전까지 교회는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 그러니까 보편교회를 카톨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 카톨릭 처치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1054년에 교회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뉘어집니다. 알다시피 동방교회는 알렉산드리아나, 그러니까 지금의 이집트 지역이 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나 예루살렘, 그리고 안티오코스,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터키에 대한 지방이 터키 지방이죠. 그리고 러시아, 그러니까 이런 동방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동방 지역의 그 교회의 형태로 하나 나뉘게 되고, 서방 교회, 지금의 로마와
유럽으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분열이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동방교회보다는 서방교회가 역사에 있어서 세력이 확장됨을 통해서 서방교회를 통한 역사의 큰 물줄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서방교회를 가톨릭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가톨릭은 아시다시피 교황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방 역사의 교회를 더듬는 것은 서방교회로부터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이루어졌고 지금의 개신교가 탄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 전에 이 가톨릭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말할 것 없죠.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가톨릭의 모습이라는 건 굉장히 타락이 깊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먼저는 교황 제도가 타락하게 됩니다. 이 제도가 이제 세속화되면서 정치화되면서 교황이 하나밖에 없어야 하는데 둘이 생겨나고 셋이 있는 경우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황 아래 추기경 그리고 사제단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이 타락으로 말미암는 성직매매, 족벌주의 그리고 성적 타락,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많은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사제들의 타락에 있어서는 뚜렷한 이제 모습이 뭘로 나타나냐? 사제들이 사실은 성경을 읽을 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설교는 이제 무시되었고 대개는 자성금 그리고 성지순례, 성상, 성화 이런 것들로 전부 다 예배의 내용이 대체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세시대 때 큰 타락의 모습은 무엇보다도 죄 용서에 대한 문제가 돈으로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내용과 맞물려서 성 베드로 성당을 굉장히 화려하고 크게 짓는데 거기에 동원된 것이 면죄부였습니다. 돈을 받고 면죄부를 이렇게 사면 그 죄가 용서 안 받고 연옥교리 같은 경우도 있죠. 죽은 자를 위하여서 헌금을 하면 그 사람이 연옥에서부터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이제 사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가르침 역시도 인간의 공로주의로 흘러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생명을 걸고 반기를 든 사람이 누구냐? 마틴 루터 같은 사람입니다. 거짓이 창궐하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썩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 시대에 있어서 이래서는 안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외친 외마디의 외침이 95개조의 반박문이었고 그 사건이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금의 개신교 곧 가톨릭과 구분이 되는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개신교를 크게는 기독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기독교를 개신교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물론 개신교 안쪽에서도 또 여러분 여러 교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도 있고 개신교 안쪽에 또 뭐도 있습니까? 침례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여러 또 교파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하튼 그 모든 이 부류는 가톨릭에서 따로 떨어진 가톨릭의 그 어두움과 싸워서 종교개혁 가운데에서 다시금 탄생한 개신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모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오직 은혜라는 것이고 세 번째가 오직 성경이라는 모토입니다. 여기에 이제 두 가지를 더 보태자면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이 하나 되어 있고요. 또 하나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모토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합하면 이제 5개가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 개신교도들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이고 모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이 가치를 우리가 한번 다시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다 왕 히스기야가 나라를 개혁한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라를 새롭게 한 개혁의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개혁의 이러한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도대체 나라냐? 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나라냐?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도대체 언약 백성의 삶이냐? 이게 도대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제대로 못 살고 있다라는 자기 반성의 소리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질문, 이 외침의 기준이 되는 것이 뭘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언약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의 삶은 과연 언약에 맞추어서 하나님과 약속한 이 언약의 말씀에 맞추어서 나라는 잘 굴러가고 있는 것이냐, 또 개인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언약의 말씀에 따라 잘 살고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이죠. 나라의 모습이, 개인의 모습이 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백성의 삶이 야 이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너무나 거리가 있다, 그걸 누가 보는 것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경건한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백성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 나라의 모습이, 이 언약 백성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너무나 타락하였다.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뭐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자각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부터 자각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깨어있는 사람으로부터 자각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옆으로 번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개혁이라는 큰 불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의 나라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통치했을 때 그 나라의 모습은 한마디로 엉망이었습니다. 그 선대 아버지가 아하스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모든 신들을 아하스 왕 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가정스럽게 여기는 자녀들을 불살라 드리는 그 제사도 받아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오만 잡신들을, 이방의 모든 잡신들을 받아들이면서 성전 제사를 멈춥니다. 성전의 문을 닫습니다. 성전의 기구들을 전부 다 부수어서 전부 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구석구석에다가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들을 쌓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다 전역에 성읍마다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16년 동안 아하스 왕이 있으면서 그와 같은 짓을 했습니다. 16년 동안 여러분 나라를 그 꼴로 만들어 놓았으니 나라가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아하스 왕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아하스 왕은 죽을 때에 왕실의 묘실에 들지 못합니다. 그냥 예루살렘 그냥 일반 묘지에 여러분 묻힙니다. 왕실의 묘지에 들지 못했다는 것은 역사적인 평가에 있어서 아하스 왕은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조상들의 묘실에 들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제외당했다라는 개인적인 저주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하스 왕으로부터 나라를 물려받은 사람이 그 아들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아버지로부터 나라를 물려받았는데요, 나라 꼴이 그야말로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히스기야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3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첫째 해 첫째 달,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된 그 원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째 해 첫째 달 여호와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이것이 여러분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일입니다. 아버지 때에 굳게 닫혀 있었던 성전문을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그 성전문을 활짝 열고 그 성전문을 수리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문을 열고 수리를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힘쓴 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제사의 회복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제사의 회복.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가 가장 여러분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겠죠. 그게 성전 제사 아닙니까? 히스기야는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히스기야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고 있거든요. 히스기야는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왕위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백성의 생명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의 힘을 키우고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정적들을 제거하고 인기를 얻으려고 이런저런 정책들을 시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시급한 일이다. 제사를 회복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도, 이 나라 백성에게 있어서도, 이 나라의 운명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성전 문을 열고 수리하는 일에 그 모든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여러분 이것과 동시에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4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성전의 기능, 제사의 회복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들과 제사장을 돕는, 수종드는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들을 동쪽 광장에다가 모두 이렇게 모아놓고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들을 다시금 이렇게 세웁니다. 내가 다시금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어서 언약을 새롭게 할 마음이 있다.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아니냐. 너희들을 스스로 성결케 하여라. 성전을 성결케 하자.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서 성전을 던지고 낭실의 문을 닫고, 그러니까 낭실의 문은 성전 입구의 문을 닫아버린 거거든요. 낭실의 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분향을 멈추고 번제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들을 드리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가 똑똑히 보았지 않느냐. 우리가 그때 얼마나 두렵고 놀랬느냐. 우리가 얼마나 그때 온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더냐. 우리 조상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녀들이 사로잡혀서 굉장히 비참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것을 똑똑히 보았지 않느냐? 이제 게으르지 말아라. 이제 게으르지 말아라. 이제 너희 자신을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리고 성전도 성결케 하라. 다시금 일어나자. 다시금 회복하자. 히스기야가 그렇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격려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격려함에 따라서 12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다시금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는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자각하는 자들, 그 일부만이 레위인들 가운데 그 일부만이, 제사장들 가운데 그 일부만이 히스기야 왕에 동조합니다. 왜냐하면 34절 말씀에 보면 이게 이제 29장, 30장, 31장까지 쭉 히스기야의 개혁이 쭉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34절 말씀에 보시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이제 성전 제사가 이렇게 시행이 되어지는데 제물을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물을 드릴 제사장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여러분, 왜 제사장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34절 내용에 보면 이제 그런 것이죠. 이때에는 제사장 중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성결케 하지 않는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게으름 가운데 그대로 버려두고 있었던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성결케 하여서 제사를 드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사장들보다는 오히려 레위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성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더 해야 될 모습이었는데 레위인들이 이 일에 있어서 더 하나님 앞에 성심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히스기야의 이 말에 있어서 일부는 자각했던 지금의 이대로는 안 된다, 그들을 스스로 반성했던, 돌아보았던 그 일부는 히스기야 말을 듣고 스스로를 성결케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1월 1일부터 그 일을 시작해서 16일에 그 일을 모두 끝내는데요. 16일 날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제자리에 세팅을 시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전부 여러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미줄 막 쳐져 있었겠죠. 성전의 모습이 그렇게 황폐한 모습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기구들 제 위치, 제자리를 딱 찾게 만들고 그렇게 모든 성전에 있어서의 제사드릴 준비를 깔끔하게 끝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준비를 깨끗하게 마쳤습니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는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다시금 제사가 회복되고 있는 내용이 20절부터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예배의 삶을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뭐니 해도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뭡니까?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생명의 자리 아닙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는 요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휘장의 문을, 지성소의 휘장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성소의 그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하나님의 그 얼굴빛 앞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지금 나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낭실의 문은 닫혀 있고 등불은 꺼져 있고 분향은 되지 않고 있는 모습 아닌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는 하지만 낭실의 문은 닫혀 있고, 그죠? 낭실의 문이 닫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문이 닫혔다. 예배 오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데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하는데 몸은 와 있어도 마음은 저기 어디에 가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이 순간에도 정신을 저 멀리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의 빛을 잃어가는 그 모습들이요. 집중해야 하는데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들리시는 음성에 대해 집중해야 하는데 생각을 빼놓고 있는 거죠. 집중하는 것 같지만 기도의 분향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예배의 요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이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게 예배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에 있어서 기능이라는 것이 완전히 멈추어 서게 돼요. 우리의 존재에 있어서 기능이 완전히 멈추어 선다는 건 여러분 뭡니까? 빈 껍데기만 남아있다는 것이거든요. 빈 껍데기로 남아있게 되어지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자로서의 삶이 그 속에 살아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내 가운데 역사하지 아니하면,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 일어나지 아니하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없으면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죄의 유혹을 여러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나요? 그럼 지금 우리의 모습에 있어서 회복해야 될 모습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죄를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부지런함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서 섬기는 그 충성됨에 있어서의 그 열정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여전히 주의 백성들이 열심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고요, 그저 그렇게 세상을 따라 흘러내려가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는 그 모습들,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 모습들이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 열심이 아니라 주님도 사랑합니다. 세상도 좋습니다. 이러한 모습. 이게 여러분 어떤 모습이라고요? 주의 백성들이 양다리 걸치고 있는 모습은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능력은 결단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배자의 나의 삶에 있어서 세상을 여러분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예배자의 모습에 있어서 게으름을 용서치 않습니다. 두고 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있어서 떠나 있는 내 모습을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오직 이 세상에서 예수님 한 분만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감정이, 나의 모든 정서가 주 예수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자의 삶의 모습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삶의 모습을 항상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딱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낭실의 문은 닫혀 있고 항상 밝혀져 있어야 될 하나님의 생명의 빛, 말씀의 빛은 꺼져 있고 항상 드려져야 될 기도의 분향이 멈추어져 있고 항상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될 이 번제의 희생이라는 것이 드려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조석으로 하나님 앞 번제를 드리는 백성 아니겠어요? 아침과 저녁 온종일 이것이 매일,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365일 그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잖아요. 이게 멈추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인생의 생명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배 회복과 여러분 동시에 일어나야 될 일이 뭐예요? 스스로를 성결케 하는 일. 우리는 여러분 전부 왕같은 제사장, 그죠?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있어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성결한 제사장들이에요. 종교개혁 시대 때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게 그거죠. 사제만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아니다.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다.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백성들. 제가 여러분 사회를 보지만 찬양 때 제가 마이크 앞에서 찬양을 다 부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여기에 서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한 개인으로서, 그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제사장으로 서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제사장으로 서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마이크 원래 잡으면 잘 안 놓는데, 마이크, 양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제사 드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질 때, 제물을 걸고 나올 때에 흠과 점이 있는 것 가져 나올 수 없잖아요. 그죠? 흠과 점이 있는 것을
가지고 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흠과 점이 있다는 건 죽음의 권세가 손을 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죽음이 그냥 흔적을 낸 게 아니라 너는 내 거야 하고 있었던 백성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다시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흠과 점, 온갖 더러움, 세상의 모든 찌든 죄악들을 전부 씻었어.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어때요? 우리의 모습은 성결한가요? 깨끗한가요?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풍속에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흘러떠내려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일 모레 50인데 저도 내일 모레 50이 반백년을 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내 삶이라는 게 뭔가 온전히 충성하였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흠과 점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충성하였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였는가? 아니에요. 뭔가 좀 인생을 돌아보면 뭔가 좀 시큼시큼한 냄새들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나는 주님 앞에 성결한가? 나는 주님 앞에 거룩한가?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좋아하고 죄짓기를 기뻐하고 흠과 점을 더덕더덕 붙이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분이 안 된다. 세상의 그 문화와 풍조 가운데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저게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가 구별이 안 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 삶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악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서 피해야 될 자리는 피하고, 그죠? 거부해야 될 자리는 거부하고 스스로 성결함을 지켜내는 내 자신의 모습. 이건 내 자신의 삶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너무 거리가 멀다. 이게 언약 백성의 삶인가? 내 안에 자각이 있어야 된다. 자각이.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등불이 꺼져 있으면, 기도의 불이 꺼져 있으면, 분향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거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데, 내 모습을 돌아보지 않는데,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는데 내 자신의 반성이 일어날 수 있느냐? 아니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에 비친 내 자신을 비추지 않는데 내 자신이 자각할 수 있느냐? 반성할 수 있느냐? 아니요. 내 삶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냐? 그걸 진단할 수 있느냐? 아니요, 진단할 수 없어요. 진단이 안 돼요. 진단이. 말씀을 듣지 않는데 내 삶의 반성이 절대 일어날 리 없어요. 그러므로 말씀 가운데, 기도함 가운데 동시에 내 삶을 스스로 성결케 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는 주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신 백성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결코 여러분 값싼 피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세 번째, 자각하는 자는 교회의 회복에 동참하자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능의 회복을 히스기야 왕 혼자만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그의 몸된 교회 삼았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다 지체들로 모여 있어요. 오늘 주님의 몸인 교회인 우리 진주원의 교회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느냐? 주님의 몸으로서 예배의 기능을 회복하고 있고 주님 앞에 성결한 백성으로 서 있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 앞에 충성하고 있느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이냐? 여러분, 같이 거룩하고 같이 성결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행동하고 같이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이게 교회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내 개인의 삶을 보고 내가 과연 언약 백성의 삶이냐 질문하면 내 대답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시대와 이 세대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대의 모습을 보면 아픔이 느껴져야 되고 책임감이 느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교회로 부름받고 있으니까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름받고 있으니까요. 히스기야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할 마음이 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자신과 교회를 놓고 좀 새롭게 할 마음이 있다. 새롭게 할 마음이 있다. 교회가 이 시대와 이 세대에 대하여서 힘을 잃고 있는, 그래서 그냥 저 청춘들이 150명이라는 저 아까운 청춘들이,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이 시대는 진정 이 뜨거운 피 끓는 청년들이 가져야 될, 목숨을 바쳐야 될 진리라는 걸 아이들이 발견해야 하고, 그죠? 이 청춘들이 불러야 될 진정한 노래가 있어야 하고, 이 청춘들이 흔들어야 될 승리의 깃발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 누가 줄 것입니까? 이 세대에 이 피 끓는 이 청춘들이 자기의 생명을 던질 진리가 없어서, 불러야 될 진정한 노래가 없어서, 흔들 깃발이 없어서, 저 허황된 죽음의 신을 섬겼던 저 허황된 이방의 풍속과 문화에다가 저들의 생명을 던져놓고 있는, 그래서 죽음의 신이 결국은 저 아까운 청춘들을 집어삼키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시대의 청춘들에게 인생에 정말 답을 줄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다. 그렇죠? 교회가, 야 이 청춘들아, 예수라는 이 진리를, 너희의 인생을 걸고 한번 이 진리를 붙들어 보아라. 너희의 청춘을, 너희의 인생을 이 진리를 붙들고 한번 살아보아라.
영원한 너희의 노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너희의 입술에 담아놓고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불러보아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인생의 승리의 그 십자가의 깃발을 한번 흔들면서 너희들의 청춘을 한번 주님 앞에 쏟아보아라. 그 인생들을 우리 주님께서 죽음으로 내몰지 않을 것입니다. 그 청춘들을 주님께서 불러 모아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씻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주간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화형당하고 목 잘리고 처절한 죽음 가운데 신앙의 그 절개를 비겁하게 물러서지 아니하고 진리를 붙들고 당당하게 이 세상의 권세와 맞싸워서 얻어낸 것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이 신앙의 유산을 좀 귀한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지켜내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유산은 결단코 여러분 작은 것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신앙의 절개 있는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따라서 믿음에 있어서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으로 또 자신을 스스로 성결케 하고 또 자각함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데 동참하는, 함께하는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영혼의 삶이 예배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빛이 항상 내 인생 가운데 비치고 기도의 그 분향이 멈추지 않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내 삶을 돌아보게 하셔서 스스로를 성결케 하며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회복하는데, 일으키는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진주원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세대를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오직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믿음의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이